2015년이 딱 한 달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기를 원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금년 한 해는 제가 돌아보며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헌금 생활이 아주 불성실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딱히 지난해보다 금년에 수입이 확 줄어든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내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었고 내 영적 생활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발전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몇 걸음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금년도가 그냥 답보 상태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했고 또 어떤 분은 그나마 기도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맡은 직분과 직책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전도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서 열매도 맺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한번 새롭게 다짐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게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이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승리.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인류의 시조 아담 안에 우리가 함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행과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그 종교마다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구원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고행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육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치르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겠죠. 어떤 종교에서는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 내가 쌓은 공덕과 내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같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죄 없는 그분에게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가 받으신 것이고 내가 받을 심판을 그가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승리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럽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평한 게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보도가 되대요. 죽음은 참 공평합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 50만 살고 부자는 한 100을 살고 그럼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에나 차별이 존재하지만 죽음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 가난뱅이,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좋은 동네 사는 사람,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에게 죽음이 이렇게 보편적인 운명으로 굴레 씌워지게 된 동기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또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원인이 죄인데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결과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죽음이 해결되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죽음이 해결된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를 이기게 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주신 승리가 있는데 55절을 보게 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으로부터 이김을 주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죄와 율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더하여진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더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 그게 율법의 기능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인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문제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조항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그 삶으로 다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성하려 왔다. 그의 삶으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여러분 은혜를 감당하는 삶의 첫째가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믿음 뿌리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핍박과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 많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과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드 무슬림권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가까이는 휴전선 이북의 북한이, 형식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내놓고 예수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병들미 있고 잘 나가던 삶이 곤두박질하고 사업이 주저앉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럴 때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우리 삶 속에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의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요, 핍박도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꼬박꼬박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안일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땐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평안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멸망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견실하며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뿌리 깊게 내려라. 할렐루야. 나무가 깊은 뿌리를 갖게 되면 거센 비바람에 세차게 흔들릴 수 있어요. 나무가지 몇 개 우지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얕게 되면 작은 비바람에도 벌러덩 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뿌리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주의 일에 힘쓰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주의 일 그러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그냥 예배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것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이 주의 일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가정생활도 주의 일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되어야 하고 직장생활도 주의 일이 되어야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주의 일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아니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주의 일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달달달달 볶지 마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하고 아멘.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세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섬기거나 일터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를 불러 여기서 사명을 맡겨주었다.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하게 되면 어느 사장님의 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보상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왜 바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 부름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그 몸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 몸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다양하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우리는 지체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힘쓰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멈추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도중에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 자전거 타는 분들 보세요. 쌩쌩 달리다가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맙니다. 자전거는 달리다가 멈추면 넘어져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멈추지 말아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려고 멈칫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은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열심히 식어지는 건 신앙에 큰 병이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열심이 인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심. 이제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욱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미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고 성도 중에 성도인데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그는 저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불언관 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날에 우리 삶을 결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결산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반성해 봅시다. 다짐해 봅시다. 회복해 봅시다.